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다시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과 소망의 길로 살리시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성령이 성도들 안에 오셔서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예수께서 주신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부활을 통해 그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 그 생명을 체험하며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즉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체험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생명을 체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어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들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단절되지 않고 그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의 관계는 서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다가 연합 청년부 CCC 캠프에 일명 끌려가셨습니다. 둘째 날까지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도 도망 다니셨어요. 집회에 빠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냐? 그 다음날 그 학교에 펴 있는 꽃만 봐도 웃음이 나고 거기에 바람이 불어 이제 풀들이 나풀거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처럼 들리고 새들이 울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다 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우리가 어느 순간 배로 뒤덮여가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이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면 그때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아, 영적으로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한 대로 이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야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때의 감격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명력이 흘러넘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말씀 듣는 것이 귀찮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전해지는 것으로만 끝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우리도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들리는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찾아가는 곳은 곧 마음이고 복음이 정착하는 곳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과 영혼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믿는 사람에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서서히 영혼이 병들어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도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스턴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로버트 잉거솔과 같은 지성파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았던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있다라면 잘못된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브룩스 목사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아까 담임하고 있던 트리니티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의 설교에 감동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세웠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보스턴 시민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필립스 브룩스의 복음과 열정과 목회를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설교자였는지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동상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 동상을 만든 조각가의 일화도 있는데요. 이 동상을 만들기로 담당했던 사람은 세인트 오든스라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세인트 오든스는 필립스 브룩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을 위한 동상을 세우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동상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진을 이제 보고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설교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오든스는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브룩스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의 설교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 이 부분은 목회자로서 좀 되게 부럽고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오든스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동상을 세우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의 설교하는 모습, 복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조각해야 될지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상에 몇 명이 있죠? 네, 원래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명이. 자, 이 동상 뒤에 그림자 진 곳에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반쯤 가려진 채로 서 있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동상을 보는 사람이 잠시 동안은 설교자에게 시선을 보낼 수 있지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시각과 빛, 그림자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 위치에 정확히 예수님을 같이 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시선이 설교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만든 것이죠. 즉 필립스 브룩스도 평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이 동상도 앞에는 필립스 브룩스가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동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생명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활력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죽어가는 사람, 죽어도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표정과 또한 마지못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생명의 말씀을 활력 있게 전하지 못하고 죽어가듯 전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들어야 들어볼 만하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부터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도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교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부터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제가 막히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부분에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부분에서 활력을 찾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들. 그것들로부터 찾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며,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는 계속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다시 예수님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다라면 세상이 주는 기쁨 이상으로 줄 수 있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며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절대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렸다라면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의 서론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친다는 거죠. 즉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기쁨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뻤냐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라는 것이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기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전히 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제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고,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기쁨은 뭐냐면 현재 나를 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만 기쁜 거예요. 지금 잠깐만 즐거운 거라는 거죠. 그것이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거는 잊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기쁨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불행과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복음을 들었고 또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복음을 한번 딱 듣고 바로 그래 이것이 진리야 라고 믿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셨을 것이고, 또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도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왔기 때문이고 계속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기에 그 생명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고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확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며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어떤 우상처럼 세워놓고 나만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기하게 해석하고 특별하게 적용하고 새롭게 들리는 것에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런 거구나 라면서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도리어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서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냥 깨닫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힘이 생기는지, 그것을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을 얻기 위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거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 없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생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답을 알게 된 만큼 매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